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는 신앙,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미 문상하러 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는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아뢰입니다.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를 향해서 믿는 신앙 갖기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번에도 아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또 대답합니다. 연거푸 2번씩이나 아나이다 라고 아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니까 주님께서 이번에는 25절에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마르다가 아마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이 번쩍 띈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이. 마르다는 이 길을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마르다의 입에서 믿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기 전 꼭 물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대답하면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치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믿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믿음 생활에 갈등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악한 영,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흉내는 낼 수 있었겠지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보면서 나름대로 아마 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미동도 전혀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할 그러한 기회로 삼습니다. 따라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성에서 내려오셔서 논쟁에 끼어들지요.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마가복음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무리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주셔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면서 통분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 아비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그 아비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23절에 말씀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는 지금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혹시 하실 수 있다면 그래도 내 아이가 혹시 모르니까 이 질병에서 놓이지 않을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비를 향해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믿음을 쑥 집어넣어 줍니다. 그때에 그 아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 안에 믿음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결국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주님의 능력을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능력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무력화시킨 바로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드디어 아비의 입에서 믿음의 외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는 신앙에서 끝이지 않고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믿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또 감독님을 위해서, 또 예양의 자녀들과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또 지구촌 곳곳에 많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